안녕하십니까. 그 해남 학동교회 우리 김광선 형제님이 주 목표 전심을 하시고 저는 동력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생님 여기 계시는데 사회 형제님들이 그냥 목회자 하니까 제가 마음이 조금 상가셔요. 전라도 말로. 오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함께 주님의 일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니까 뭐 어떻게 부르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겠지요. 그죠? 항상 낮은 자세에서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름다운 생각입니다. 전라도에 가면은 강주에 한 식당에 이런 글이 적어져 있어요. 뭐라 써냐면은 어제도 오시더니 오늘도 오셨군요. 내일 또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어제 참석하신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 또 오셔서 또 내일도 참석해서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이 생명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고 영생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어제 말씀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을 교제하고요. 이제 내일은 주의 재림을 대비하라 이 주제로 우리 성도님들도 필히 알아야 되고 또 우리 구원받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구원받을 필요성을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또 새로운 가족들 할 수만 있으면 다니엘 9장 적으십시오. 다니엘 9장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10번만 읽으세요. 그래야 내일 교제하면은 이해가 돼요. 다니엘 70일에 대해서 교제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이루어진 일들과 앞으로 이룰 일에 대해서 교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주 유익한 시간 되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오셔서 감사드리고 해서 또 장미꽃을 한 송이 준비했습니다. 이쁘죠? 우리 모두 성도님은 장미꽃처럼 정열적으로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같은 그림 같은 좀 다르죠? 말씀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하였나이다. 우리가 연수가 70이요 강건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 신속히 가나에 대해서인데 우리 고향에 황산 소망 노인 요양원에 이런 분들이 26명이 계십니다. 제 막내 동생이 운영하는데 그리고 그 막내 동생 남편이 목사의 현지 장로교 합동측인데 제가 요양원을 건축을 하면서 약속을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복음을 전해서 시간을 주라.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요양원 건물을 짓고 그래서 지금은 25명, 6명이고 그 수고하신 선교사 전체 한 30명이 이제 말씀을 듣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이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제가 그래요. 여기 계신 어머님들 여기는 천국 가는 대기 장소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다 받아들여요. 그분들 다시 어떻게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나가서 돈 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소는 천국 가는 대기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확실히 전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잘 들어요. 아주.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는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정말 아름다운 곳. 영원한 우리의 집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글귀가 내 침사구에 액자로 있는데요. 항상 아침 일어날 때마다 주님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이제 내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묵상 기도하면요. 감사의 눈물에서 핑 돌 때도 있어요.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내 소망은 하늘 아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피로 구원받은 자녀들은 동일하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천국, 그러나 이 천국은 죄인은 없습니다. 오직 거룩한 자, 어제 말씀한 것처럼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단만 자들, 우리 성도들만 여기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올라가서 이렇게 초소를 예비하면, 황금집을 초소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얼마나 이 약속된 말씀이 우리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오늘도 반드시 주님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일 교제를 들으면은 측측은 할 수 있어요. 시대 흐름을 보면은. 그래서 오늘 내일 밤 들으셔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도 오늘 분명하게 주님이 어떤 분이란 것을 믿으시고, 마음이 참으로 변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지금 우리 주님은 아까 이름이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분. 자,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열어주세요, 성경을.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복음 성경을 같이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자,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겠다 말을 놀라게 마라. 분명히 여기서는 물과 성령으로 조건입니다. 이 조건은 그냥 은혜지요. 어떤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니라 분명히 조건을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들어간다. 물과 성령으로. 여기 물은 우리가 모두 분별한 것처럼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화하는 내용으로요. 왜 이 글을 올리냐면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관원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바리새인 중심으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는 유대교회에서 추방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호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이것처럼 우리 가족도 틀림없이 예수님에 대한 호의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면 반드시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만나 교훈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에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여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표적 행하심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와 같은 표적을 행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냄을 받았음을 알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왜 알았을까요? 죽은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리셨거든. 그리고 소경을 고치시고 38년 혈류병 여인은 고쳐졌고 이것은 하나님만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했다는 것이에요. 니고데모가. 그 당시에 가누에서 믿는 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 밤이죠. 그림을 다시 사입했습니다. 자, 두 분의 대화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밤입니다. 여기는 니고데모고 우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거듭이 나지 않으면 하늘을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 주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좀 궁금하게 묻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서 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려면은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 다시 이상하게 태어나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참 이렇게 무모한이라 할까 뭐라 할까요? 너무나 그냥 몰랐다는 것이죠. 모른다는 것이죠. 거듭나는 뒤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이 관원인데 선생인데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게 너무 이분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기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겠다는 말을 놀라게 여기지 말라. 주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율법을 가르치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모세가 광야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나를 믿는 자마다 뭘 얻는다고 영생을 얻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 이해가 참 어렵도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니고데모. 그런데 니고데모는 구원 받으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실 때 무덤에 찾아가셨거든. 그리고 반론했었거든.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를 했었어요. 니고데모는 구원 받은 걸 우리가 모두가 분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을 그러잖아요.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 들리하리라. 그 이야기죠.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말이에요. 광야에서 뱀이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민수기 20장 4절 9절 4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백성이 마음이 상한지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하찮은 음식은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많은지라. 결국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린 거예요.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그 바로에서 고생하고 사는 그 사람들이 울부짖었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내려와서 모세도 구원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 이 하찮은 음식이 아주 그냥 얼마나 이들의 마음이 교만하고 높아진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면서 불금을 풀어놨어요. 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백성이 이젠 죽고 나니까 뭐라고 하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의 당신과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해서 모세는 순종해서 장대를 달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과 불만했던 자들은 쳐다보지 않아서 그대로 죽었고 그래도 쳐다보지 않기도 하고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어요. 바로 살았습니다. 이들 범죄지요. 쳐다본 적 살더라.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림을 이렇습니다. 이렇게 노병을 달았어요. 왜 달았을까요? 이들이 불평과 불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원망하니까 그 죄 때문에 원망하는 죄 때문에 불을 만들어서 죽게 하니까 다시 백성들이 모세한테 이르셔서 우리가 범죄했나도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노병을 달아서 살려준 것입니다. 회개가 필요했던 거죠. 회개. 그냥 덮어놓고 노병 성공 아니라 백성이 원망한 그 죄를 회개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범죄했나이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불만 잘못했으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을 살려준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의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회개하잖아요. 회개.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바로 말씀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등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라. 그 말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누구든지 보는 자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단 말이 니고데모한테 하는 말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어르신들 이야기하면 우리는 죄진 것도 없다. 착하게 살아왔다. 나무 집에 호박에다 뭐 찔른 것도 없고 한 번도 죄진 적 없었다. 이렇게 한 분들 많이 있어요. 진짜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요. 정말 아주 선한 사람 봤어요. 내 상사였는데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절대 화낸 적이 없어. 그 양반. 진짜요. 그리고 아주 호인이라 호인이 젊은 사람이. 나보다 나이는 얼마 안 됐는데 나보다 어리는데. 그리고 이제 그분이 나와서 회사를 차렸어요. 그리고 나를 도와줘서 그 회사에 이제 내가 그 일을 도와주는 일을 했는데 혹 내가 공사를 맡아서 잘못했더라도 화를 안 내요. 정말 호인이요. 근데 그는 여전히 하나 앞에는 죄인이란 것이죠. 왜 죄냐 이 말이에요. 왜 죄냐. 자,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이 영광이 무슨 말입니까? 잘 아시죠? 빛나는 영예입니다. 빛나는 영.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이름을 빛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이야기죠, 지금. 그래서 왜 우리가 죄를 범했는가? 나는 어머니 뱃에서 태어나서 참 착하게 살아왔는데 왜 나를 죄를 범했다 이렇게 지정을 한가 하는 말씀 보면은 원인은 여가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아담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이죠. 이런 그림을 사입한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그림을 사입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장 있는 그 상황을 그대로 좀 재현한 것입니다. 지금 에덴손에 있던 사건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사입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요. 아담이죠. 옆에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5, 17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러면은 뭐라 그랬죠?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말아라. 반드시 죽는다. 당부의 말을 하셨습니다. 동산에는 모든 실과를 네 마음대로 다 따먹고 살 때 오직 선과 악을 알게 한 선악을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지금 선악을 다 먹습니다. 자, 뭐라 하지요? 틀림없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보, 먹어봐. 먹으면 우리도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선을 알 줄 하나님 아신다고. 뱀이 그랬어. 뱀이 그랬어. 뱀이.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당부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뱀이 하는 말을 듣고 선악을 따먹고 남편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에서는 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요. 자, 디모데전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왜 우리 모임의 식구들 자매들은 왜 잠잠하게 만드냐? 어? 그런 또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있어요. 또 예부에서 오신 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성경은 뭐라 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왜 교회에서 잠잠?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33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 1장 2장입니다. 2장 11절 12절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우리 모임은, 우리 지역교회는 여자들 잠잠하게 하는가? 자, 시작. 여자는 일제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여자가 속아서 빠져고 죄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여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일반 교회에서는 여자가 목사여.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들은 불법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불법이에요.
분명히 여자는 남자를 가르치거나 주관하지 못한다고 말씀했음에도 여자가 목사돼서 가르쳐. 남자를 주관하고. 아니죠. 하나님 아니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인해서. 왜요?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인구가 퍼졌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자, 그럼 죽었다 말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담은 선악을 따먹고 130세에 자기 모양 어떤 셋을 낳았어요. 그러면 죽는다 했을 때 선악을 따먹었을 때 바로 죽어야 되잖아요. 문자 그대로 본다면은. 주어지로 본다면, 그죠? 근데 안 죽었어요. 130세 살았어. 곧 자기 현상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930세에 죽었더라. 이 선악을 따면 죽었더라. 두 번째요.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자, 그는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다. 사실 이 문자로 난 죽은 사실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를 살렸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무슨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기서. 분명히 이런 말씀이죠. 자, 보면요. 죽었더라. 두 가지 있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그렇단 말입니다. 죽으라는 경고는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영적 죽음. 첫째는 영적 죽음, 두 번째는 육체적 죽음을 이야기하죠. 죽잖아요. 그리고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를 예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영적 죽음, 두 번째는 육체적 죽음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의 조상은 바로 누구겠어요? 아담입니다. 아담. 선을 어디가 있냐? 네, 아담입니다. 여기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아담은 모두 우리가 모두 호순들인데 다 영적 죽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즉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태어나신 분이 계십니까? 없어요. 그게 영적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 했을 때는 네 후손들 태어난 모든 사람들 나를 모르고 태어난다. 쉽게 말하면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까 에베소 2장 말씀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강림할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 몸입니다. 그래서 이 몸 또는 물질이 흙으로 만들어졌고 영과 혼은 비물질이죠. 안 보이죠. 근데 분명히 구별하셨어요. 영과 혼과 몸. 그래서 하나님 죽는다는 영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표를 그려 보겠습니다. 먼저 영입니다. 영과 혼이니까요. 도표 그렸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말씀. 그 다음에 혼입니다. 그 다음에 몸. 이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는다는 것은 영이 죽는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 영이. 혼의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게 있죠?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이런 의지가. 지성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죽는다는 것은 바로 이 영이 죽는다. 첫 번째. 영이 죽는다. 이걸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 보면은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1장 몇 장입니까? 찾아보세요. 8장 21절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말씀을 직접 확인해 보시고 죽음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 알아야 상대방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은 구원받았는데 이 사람 죽으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이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8장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에게 자들을 장사하고 넌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저도 처음 이 말을 뱉을 때 엄청 어려웠어요. 고민 많이 했습니다. 주님, 그렇다면은 여기 죽은 자들은 누구고 죽은 자를 장사 이게 누굽니까? 누구인데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 한 사람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사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랍니까? 죽은 자들이. 그럼 죽은 자들이 누구냐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그렇죠. 영적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 그리고 두 번째 죽은 자는 누굽니까? 육체 죽음이에요. 바로 있습니다. 그림 왜 안 나와? 이게 영적 죽음이에요. 관 속에 있는 것이 영적 죽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 그게. 그래서 또 고린도서 5장 15절 20절에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영이 죽은 것 같이 이렇게 나오죠. 죽은 것 같이. 영적 죽음을 먼저 이야기하셨습니다. 분명히 영적 죽음이에요. 제자들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와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바로 이 말이에요. 아담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렇게. 바로 죽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거죠. 죽은 자가. 죽은 자들이 영적 죽은 사람이 동물적 학 죽은 자를 장사하겠다 따라요. 바로 이 말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아담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영적 죽음 이야기한 것이죠. 자, 이게 제 사진입니다. 미남이가 아닙니까? 이게 37살 때 찍은 건데요. 경건해 보여? 경건해 안 보여요? 이야기해봐요. 경건해 보이죠? 구원 받은 것 같아? 안 받은 것 같아? 어째서 한번 이야기, 왜 안 받은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저는요, 어제 얘기한 30살 술, 담배 끊고, 버스를 타도 항상 성경 끼고 다녀서 당당하게. 근데, 이 송은 경건의 모양으로 해서 능력이 없어.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껍데기만 저렇게 버쳐져 있었지. 저 생활을 몇 년 하신 줄 아십니까? 12년을 했어요. 저 생활을. 경건한 살 뿐 아니라요. 금요일마다 산에 가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요. 왜? 죄를 용서받으려고. 밤 11시 가서 새벽 4시쯤 내려와요. 이슬 맞고. 그런 생활 해보셨습니까? 매주 금요일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저기 아내, 우리 이혜숙 자매님은요, 월요일마다 삼각산 기도에 올라가, 기도가. 목사 따라가서. 삼각산 기도 아시죠? 국민대학교 옆에 있는데, 그 산속에 나무에다 자리 잡고 맨날 주여 일하고 있었어요. 왜요? 응답 받아본다고. 산에 가서. 그리고 제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완전히 종교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도 행복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줄은 몰랐거든.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것이 다 은혜인 줄 알고. 근데 말씀은 맹탕이야. 그래서 성경 공부한다고 폼 잡고 있는 거 이게. 교만해 보이잖아요. 우리 형제님 잘 보셨습니다. 이 생활을 12년 했다니까요. 새벽기도 한 달에 한두 번 빠졌어. 이제 오늘 우리 학동교회도 지금 새벽기도 형제님들 하고 있는데요. 너무 행복해. 지금 참석해서 하고 있어요. 새벽기도 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이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혼의 사람이에요. 혼의 사람. 영이 죽은 상태에서 혼의 사람이 입으로 주님을 알고 머리를 알고 배우고 해서 이렇게 열심히 경건해 산 거예요. 이런 사람들 주님 뭐라는 줄 아십니까? 혼의 사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틀림없이 제가요, 만약 주님 앞에 섰으면은 주님 나를 모르겠습니까?
어쩌라 붙들고 늘어났을 거예요. 주님 나를 모르겠습니까? 내가 주님 일하면 생업을 포기하면서 일을 했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산에 가서 기도원을 건물을 짓는데요. 가서 일을 해줘야 되잖아요. 회사 근무하는데. 근데 가서 일주일을 휴가를 내야 돼. 일주일을 휴가 줍니까? 근데 거짓말은 거짓말 했어. 무슨 말 했겠어요?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주님이 일이니까. 이미 아버지는 돌아가셔 무덤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가서 일할 수 있으니까. 그게 주님이 일이니까요. 일주일을 허가를 내가지고 했다니까, 일주일을. 물론 갔다 오니까 조의금도 준비해 놨더라고요. 조의금도 준비해 놨어.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속에 주님이 일하면 생업을 포기하면까지도 했어요. 제가 직장 들어갈 때게요. 사장님하고 단판을 했어요. 그때 90년도니까. 내가 94년도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90년 회사 직장 상담하면서 사장한테 한 얘기가, 사장님, 저는 하나님 섬기는 것이 부업이고 이것은 부업이니까 만약 주일날 출근하라면 저는 입사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월급은 내 능력껏 주십시오. 그렇게 하래요. 한다고. 그 대신 입사하고 나서 월, 화, 목, 토요일 날은 밤새서 일을 해줘.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정식 퇴근. 그렇게 생활하니까 저들이 보고요. 우리 이주인 퇴근 시간에 그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하나님 자녀 믿는 사람은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남을 피해주면 안 돼요. 부지런하면은 틀림없이 집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이지. 아침부터 마음이 서둘러져요. 오늘 수요일이지. 그래. 아침부터 서둘러지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왜? 주님이 향한 사랑이니까요. 생명은 없었지만은 그런 고넬로 같은 그런 열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고넬로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백부장으로서 항상 기도한 사람이고 구제했고 얼마나 훌륭하셨습니까? 사람이 봤을 때는. 그래서 주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제3의 복음을 듣고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가상을 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거라.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이런 사람 무리가 많아요. 나 같은 무리들이. 정말 많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력이 능력이 없는 사람들. 생명이 없어. 정말 그래요. 아마 GMTV에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 제 감정이 나와 있어요. 우리 어머님 때문에 제가 돌아왔고 우리 아내가 기도 때문에 돌아왔는데 기적이죠. 그때에 그날이 언제입니까? 이날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이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이르되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집사 노릇하고 주님 이름 목사 노릇하고 주님 이름 내가 장로 일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한단 말입니다. 분명히 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그렇게 하실 줄 알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뭐랍니까? 그때에 이때에 그들에게 밝게 말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라. 평생 교회 생활하다가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요. 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정말 사랑해 줘야 됩니다. 정말 그들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들은 물질 바치죠. 시간 바치죠. 목사님 말하면 꼬박 듣습니다. 거절 안 해요. 우리는요. 장로들한테 거절하는 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음이 안 맞으면 거절해. 우리 모르면 이것이 좀 연약한 부분이에요. 앞서 이런 형제들 말하면 이제 그렇게 순종이 없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돼. 왜 혼자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일반 교회에서 목사를 반대 안 해요. 무조건 순종입니다. 여기 소양가 내가 안 간 것은 여기 한 번 왔었어요. 침례 순종하러 목사하고 같이. 여기서 침례 했어요. 교파에서 여기서. 소양 땡까지 와서 했단 말입니다. 아래에서 침례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죽다면 같이 죽을 정도로 따라서 순종 아주 맹종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틀림없이 그날에.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신 말씀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들어간다고군요. 그러면 이것이 행위로서 이야기하신 것인가?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가? 그러니까 나는요, 교파 있으면서 일반에서 어떻게 뜻대로 해야 된다니까, 이 뜻대로 살아보려니까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는 그 마음은 가상하지만 절대 뜻대로 못 살아요. 뜻대로,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발부둥 칠 수밖에. 뜻대로 행하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 하시니까. 발부둥 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옥이 무서워 술, 담배 끊고 살아왔는데 아마 그 심정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뜻대로 행해야 돼. 그런데 뭐랍니까? 답이 바로 이 답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 내 아버지의 뜻은 행위가 아니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이것도 몸이 와서 깨달으니까 그때 눈이 밝아졌어요. 일방에서 못 깨달아져요. 영생은 바로 이 말이 아들을 본다. 아들을 본다.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본다. 이분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왜 죽으셨는지, 왜 피를 흘리셔야 됐는지 그 이유를 알고 믿는 자에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바로 이야기입니다. 죽은 영혼이 어떻게 소생하는가. 이제 두 번째 문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입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적금만 넣어주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믿는 자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보고 그분이 왜 피를 흘리셨는지, 그 피가 나와 무슨 관계가 되는지 이것 사실을 알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얻으리라는 것은 진행형이고 얻었고는 완료형이란 말이에요. 완료형은. 그러니까 마음에 결심했을 때는 완료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놀라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한 일을 행하지 않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지 않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하는데, 여기는 선한 일을 행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활이라는 것은 언제냐면 공중에서 나팔 불 때에 무덤에서 일어나고 먼저, 그 다음에 우리도 이 몸이 변화돼서 함께 공중에 올라간 사건을 바로 이겁니다. 선한 일을 행하지 않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구분이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심판의 부활은 언제입니까? 이 땅에서 7년 환란이 끝나고 그 다음에 천년 시대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흰보자 심판이 신보자에 바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죽은 사람은요 천년 시대 끝날 때까지 부활이 안 됩니다. 이때 부활이 이때. 바다에서 죽은 자들. 바다에 죽은 자 뼈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어떤 분은 화장하면 부활 안 된다고 천만의 말씀. 바다에서 죽은 사람은 어떻게 뼈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부활이 안 되겠네요? 근데 계시록의 말씀이 분명히 바다에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화장해도 부활해요. 부활합니다. 분명히 부활합니다. 유대인들은 장례 문화라 그랬지만 또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또 장례 문화가 좋지요. 그러나 바다에 내 아들 죽어서 구원받은 자가 뼈도 못 찾았어. 그럼 부활 안 되겠네요? 그게 아니란 것이죠. 바로 이겁니다.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 두 가지란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잖아. 죄 있으면 천국을 못 가니까.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네. 자, 같이 있으면 사도행전 3장 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에 주 앞에 이를 것이다. 반드시 주님을 믿고 나서 또 믿을 때에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분명히 회개가 필요하다. 또 회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스스로 내 마음속에서 지난이나 잘못한 일을 아주 그냥 눈물 팡팡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이게 나와요. 주님이 그렇게 역사해요. 낱낱이 내가 잘못했던 것들 철저히 회개가 됩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회개가. 그러니까 먼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래야 죄사함의 가치를 알게 되군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의 죄를 용서하는 방법. 자, 내 얘기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 속죄물을 잡을 것이요. 이 안수란 말은 정가시킨다. 안수란 말은 사람이 죄 지은 것을 양으로 정가시킨다. 그 뜻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요. 그 속죄 제물, 양 머리 위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물로 잡을 것이요. 이렇게. 구약 시대는 부지 중에 죄를 범하면은 양을 가지고 와야 돼요. 아니면 자기가 죽어야 돼. 반드시 죽어야 돼.
그런데 자기 죄를 속죄할 어린 양을 가져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안수 기도하죠. 이 죄인의 죄를 전부 양에다 뒤집어 씌웁니다. 전가시키죠. 그리고 죄인은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이 죄에 대해서 하죠. 그렇게 해야 마음이 변화가 오지요. 덜렁 양말 한 번 잡아놓고 죽으면 너 됐어. 이게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죄를 대신 죽은 양이 피 흘려서 이렇게 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이 생명이 피 없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이 피가 죄를 속하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피 흘림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말씀처럼 이렇게 죽습니다. 이 양은 태우지 이렇게 범죄단에서 태웁니다. 분명하니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에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일반 교회에서 실제로 이렇게 번제에 드렸어요. 일반 교회에서 실제로 양을 잡아서 한번 동영상 보겠습니다. 실제로 했습니다. 이 제안을 했어요. 똑같이. 양 잡습니다. 목 따서 저렇게 이 피를 가지고 와서 네 뿔에 바릅니다. 생각으로 보면 이제 마음으로 지은 죄 가슴을 도려내서 또 불에 태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철저 양을 각 구분마다 잘라서 이렇게 태우는 것은 우리의 몸, 우리의 죄짐을 상징을 이야기한 거예요. 손으로 지은 죄를 또 발에 지은 죄를 다 잘라가지고 불에 태우고 머리도 지은 죄를 위해서 머리 잘라서 따로 태우고 또 가슴을 잘라서 또 불에 태우고 이것은 철저한 우리의 그 위선적인 죄를 회개함을 나타낸 것입니다. 분명하니 이렇게. 그래서 구약시대의 어린 양이 신약시대에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실제가 온 것이죠. 그러면서 세례요한이 뭐라고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고 어린 양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보라, 내 죄를 지고 하신 하나님 어린 양으로다. 요한복음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 어린 양으로다. 제가 교파생활 40년 했습니다. 모임에 오니까 죄를 다 용서했대요. 세상죄 이거 이야기하면서 세상죄를 이야기하면서도요 나를 뺐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이 말이. 근데 이 세상을 나를 집어야니까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내 죄를 지고 하시구나 이렇게 분별해지니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세상죄 모든 죄를 혼자 담당하셨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그렇게 구약 시대에는 이 어린 양을 잡을 때 순간적으로 목을 따서 피 흘렸겠지만 주님은 우리 죄를 담당해서 얼마나 고난 당하시는 것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여 불 좀 꺼주십시오. 이 주님이
어떤 신분이고 어떤 근본이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히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사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정사라는 게 대지도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통치의 권위를 가지신 분, 중동의 왕들이, 영국의 왕들이 빨간 띠를 띠는 것이 이게 바로 정사입니다. 최고의 지도자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우리 주님은 정사를 맺었다고 그랬습니다. 정사.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기묘자입니다. 그분은 비번에서 어떤 사람다가 견디할 수 없는 아주 기이한 분이란 것이죠. 기묘자입니다. 어떤 분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그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노사입니다. 그분은 올바른 충고와 우리에게 조언해 주신 분. 모사, 우리에게. 그 다음에 전능이란 말씀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일, 하지 못하실 하나도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용존하신 말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시간을 초월해가지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분을 가진 분이에요. 평강의 왕이라. 그분은 통치하신 나라는 평화의 왕국. 언제요? 천년의 시대. 우린 천년의 시대는요, 이 몸으로 안 들어갑니다.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들어가요. 천년 왕국은 누가 들어가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7년 환란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이 그때 천국에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들은 천년 동안 사는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왕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왕노릇. 우리는 왕노릇하고 사는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들이 보잘것없지만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오늘 이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어저께 두 분 오신 분이, 한 분이, 젊은 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기 나랑 같이 오신 분한테 자기들 비교가 안 되는데 왜 그런 시시한 데 가냐 이거지. 우리하고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안 어울리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수준이 안 맞다는 게 수준이 우리하고. 그럴까 합니까? 법관 부인이니까 안 맞지 우리 수준하고는.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엔 우리를 하찮게 보지만 그날에 가서는 그들한테 우리가 왕노릇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들은 우리의 발등상에 때도 맞도 못한다고 말라게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생각해 모르니까 저런 것이죠. 분명히 주님은 평강의 왕이시라. 그 다음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철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주님 어떤 모습이 실제로 주님 우리 현장 보지 않았지만은 지금 이 영화에서는 그림을 캡처했는데요. 아마 주님이 이런 모습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편은 이렇게 기록한 것 같아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와 백성의 조롱거리. 얼마나 무시와 철대와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얼마나 사람들 무시를 당했으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자신을 말씀하셨겠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비양거립니까? 그가 여호와께 의따가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신 건지 이런 비양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하고 우리도 전에도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 우리도 모를 때는 우리도 이렇게 이 사람은 다리 뻗는 사람들 했었어요. 저도 우리 어머니를 엄청 속을 새긴 사람이 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교회 꼭 가야 돼? 그냥 집에서 장소 모르면 되는 거지. 이렇게 반대했던 사람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아들아 가자. 정말 이거 말씀을 보면서요. 얼마나 내가 한편 울었는지 목이 메어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런 멸시를 당하시구나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 영광이요 은혜가 충만하더라. 틀림없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분명히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삼일체이란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좀 이해할 수 하게끔 그림을 그렸는데요. 자, 영존하신 아버지입니다. 성부죠. 그 다음에 평강의 아들 성자, 그 다음에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근본 본체 하나님이시나 근본 본체 하나님이시나 그러니까 각각 근본 본체 하나님이지만 일하는 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그래서 빌립이 그랬지요. 예수님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나를 보이라 하느냐. 분명히 말씀해 봐서나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때문에 멸시를 당했던 이분이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던 하나님의 사람의 몸이셔서 이런 고난을 당하시는 사실입니다. 삼일체입니다. 그런데 이 신비함을 어떻게 우리 머리 이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 삼일체 구조는 우리 머리로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계예요. 이 구조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예수께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 삼일체를 어떻게 이 구조를 우리 머리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다만 기록한 말씀에 주님 아멘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시 이어서 보겠습니다. 주여. 오늘 주님이 십자가를 죽으실 때요 해가 빛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비웠단 말은 성경에 기록 안 됐지만 만약 비가 이게 쏟아졌다면 주님이 흐르는 그 몸에서 피를 흘려서 온 겟세마네 동산을 적셨을 것입니다. 이 피는요 겟세마네 동산만 적시 아니라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적셔 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건 믿지 않는 거라 이게. 이 피로 죄를 다 씻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믿는 거예요. 다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다 다 천국 갑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걸 믿는 자 안에서만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으라는 것이죠. 안 믿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머무셔서 이렇게 우리 죄를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놓으리라가 아니라 놓으셨다고 성경에 이렇게 완료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서 아들의 신분으로 세상에 오셔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 8시간 매달렸습니다. 엘리리 사막단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까 하고 고통하시며 우리 같은 이런 귀천한 죄인을 위해서 숨을 거두시고 이렇게 머리를 숙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머리를 숙였어요. 얼마나 이게 황송한 일입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머리를 숙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속해서 죽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머리를 숙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물론 여러분 봤을 줄 압니다. 그러나 저는 동영상 볼 때마다 새롭게 마음이 와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자매님 반주해 주세요. 역 앞에 있습니다. PPT 준비했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나의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주 예수 주 예수 보배로운 피로 나의 죄를 눈보다 기게 씻으셨네.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악한 우리 인간들 메시아 죽였네. 주 예수 주 예수 보배로운 피로 나의 죄를 눈보다 휘시시 진홍같이 붉은 죄 씻을 수가 없네. 십자가의 보혈로 눈과 같이 되네. 주 예수 주 예수 보배로운
나의 죄를 보다 비게 씻으셨네. 분명히 주님은 남의 죄가 아니라 내 죄입니다. 내 죄를 희게 씻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못 믿었어요. 못 믿은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보세요. 이게 찬송가 있는 가사입니다. 예수의 나의 죄에 하여 보배를 흘린 죄인 받으소서. 이것을 12년 동안 부르셨어요. 내가 불렀어요. 언제까지 이 죄인을 받아서 할 거랍니까? 이게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일반교회 성도들이 변화가 없습니다. 마음에. 습관적으로 불러버리니까. 희게 씻으셨냐고 완료형을 불러야 되는데 그냥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그게 여전히 죄인이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정말 춘천교회 오신 것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가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천주교도 있고, 그 무지한 신천지 이단들도 있고, 구원파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좁은 길로 가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찌 이 모임을 떠나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주일날 일한다고 참석 안 하고 예배를 거절하고 내 먹을 것 중에서 살 수가 있냔 말이야. 하루를 갔다가. 안 그렇습니까? 분명히 너희는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분바시는 바로 이것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네 죄를 다 용서해놔라고. 근데 돈 몇 푼 벌자고 직장이요 딱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린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이고 하느님의 영광스럽게 됐는데요. 감사로 예배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뭘로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로 영화롭게 받으시잖아요. 근데 이걸 뒤로 하고 돈 벌러 갈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믿음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 성도님들. 언제까지 보세요.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아서 이게 완전 진행형이라. 분명히 씻으셨네 이렇게 완료형을 불러야 되는데 언제까지 받으소서. 그래서 신분이 죄인이요. 물으면 죄인이에요. 의인이란 소리 못합니다. 감히.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확증을 뭘로 받을 수 있어요? 뭘로 볼 수가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죽으심으로 피 흘려서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인해서 확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이사야 50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가끔을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주님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신약시대에 이렇게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 달려 그 몸으로 내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죄악이 물든 이 몸을 죄를 완전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림은 바로 이렇습니다. 죄 없는 어린 양, 인간이 죄를 안수하니까 정가시켜 죄가 넘어갔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게 담당입니다. 말씀 의미가 바로 이렇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죄 없다. 찬송을 하다 좀 희게 시쳤다니. 예수님 왜 다시 살아나셔야 하는가? 우리는 이 부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살아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꿔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어렵다 하시겠어. 살아나셨느니라 완료잖아요. 살아났으리라가 아니라 나셨느니라. 만약 그렇게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죽음도 헛되고 십자가 피 흘림 제사함도 무효가 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또 망하는 꼴이 되었고 이미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 무덤 속에 자고날 또 완전히 망한 사람들이 부활이 없으니까 부활은 못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왜요? 주일날 산에 놀러 가지도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은 우리라.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증인을 우리를 어렵다 하시겠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영혼이 죽지 않는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 누굽니까? 휴거된 사건을 얘기하지 않겠어요? 휴거된 사건. 내일 공중에서 나팔소 들리면 이 몸이 불갑을 썩자는 몸으로 변해서 올라갑니다. 공중에.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들 같은 얘기입니다. 영원히 죽자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은요. 동의하느냐? 네가 내 말에 동의하느냐? 우리 성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저도 동의하면 되는 거예요. 동의. 믿는단 말은 동의란 것입니다. 예, 주님. 마르다한테 그때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여, 주는 그리스도죠. 세상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게 마르다가. 이 멋자국은요. 천국 가도 그대로 있어요. 증인이니까. 저는 천국 가면 분명히 만져볼 거예요. 주님, 얼마나 아프셨어요. 못이 망치서 들었지요. 그 우렁찬 망치 소리, 못을 박을 때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이것은 영원히 안 지워집니다. 이것이 있어야 증인이 되니까. 나를 위해서 못 박힌 저 손자국. 피 흘리는 죄 야산이 없느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다 용서하셨어요. 완료형이요. 자, 그의 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죠? 어렵다는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모든 거 완료형이요. 근데 아니 일반교회에서는 맨날 진행형이야.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실 줄 믿사옵나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12년 동안 40년 동안. 그래서 주님이 그런 걸 가상히 보시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눈이 안 열어줬으면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면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처음 내 모습 봤죠? 성령이 임한 사실이 없어요. 겉모습만 경건해 보였지 정작 성령이 임한 사실이 없어요. 성령은 하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놓으신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준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나는 기도원 가서 죄 성령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해. 모르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과 죄사함을 얻었도다. 완전히 얻었도다. 모든 죄. 그 안에서. 자, 80세 할머니예요. 한번 보세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간증인데요. 자, 들어봅시다. 받았습니까? 그런 것이 내 마음이 아니 오늘 죽는지도 자꾸 그놈만 돌아보고 아무도 하나님이 그럼 그런지 그러면 다시 나오냐? 그거 내가 또 불안하냐? 그렇죠. 아무런 못할 수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 받았는데도 맨날 죄를 용서해 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네 죄 지을 때만 내가 또 와서 죽으란 말이야. 이 소리에 지금. 죄 때문에 너 때문에 또 죽으라 이 말이에요. 지금. 구원 받았는데 맨날 구원 달라고 하면은 그것이 되냐 이거지요. 그런 뜻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인데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그렇지요. 생각 좀 해야죠. 22절 말씀 얘가 내 허물을 빽빽한 기둥에 사라짐이 마치 내 죄를 가운데에 사라짐이 마치 정말 다시의 주님이 너는 내
아멘.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구원 받은 것 안 받은 것 같아요? 영접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렇게 할머니도 고백하는데 이 고백하면 자녀로 태어난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마음을 비우시면 돼요. 자,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 모든 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모든 죄가 주님의 피로. 그래서 이사야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허물에 빽빽한 구름이 내 죄를 안개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구속했다. 돌아오란 것입니다. 와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구속했다. 와라예요. 와라. 거절하면 어디 가겠습니까? 멸망의 길이죠. 거절하면 안 됩니다. 모든 죄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쌓아 단번에 송세에 들어가셨느냐. 구약 시대는 단회적인 죄라. 죄 질 때마다 양 잡아다가 잡아야 돼. 죄 질 때마다. 근데 그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예수님 피로 영원히 용서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입니까? 그러죠? 예수란 이름 뜻이 무엇인가? 뜻이 무엇이죠? 자, 아신 분. 예수님 뜻이 무엇입니까? 아, 여짝으로. 누구예요? 예수 이름 뜻이 누구죠? 구원자. 자, 봅시다. 자,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를 하라. 이는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 왜 예수를 하느냐? 이는 그가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죄에서 나를 구원할 자이시랍니다. 자이십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 이름 부르면 죄에서 건진 받는 게 안 받은 거예요? 건진 받았잖아요. 근데 이걸 몰라.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자, 예수 이름의 뜻은 구원자. 분명히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해요? 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 그 예수란 뜻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 부르면 구원 받는 거예요. 죄에서. 그런데 그것이 인정이 안 돼. 왜? 뭐가 좀 해야 돼, 열심히. 그래야지 어떻게 이름 받는 구원받아 할 수 있느냐. 그게 자기 의라. 하나님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외치는 소리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사람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4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예수 이름이죠. 그죠? 이렇게 건져주셨습니다. 나를 건진다는 것이요. 죄에 빠진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의 뜻입니다. 자, 나는 예수님 마음으로 영접하셨는가. 자, 로마 10장 9절 8절입니다. 시작.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예수로 주인을 시인한단 말은 뭡니까? 주로 시인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도 그런 거 있었어. 예수님 마음이 없었어. 그러다 돌아서니까 내가 예수님 순종해야 되는데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에 주인을 신하는 거죠. 주를 신하는 것은 두 번째,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 마음에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 내 죄값 다 지불했음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한다. 내가 40년 동안 머리로 알았거든. 머리와 여기하고는 몇 센치 차이예요? 한 40cm 되겠죠. 천국과 지옥이에요. 여기를 지식으로 믿어서는 안 돼요. 마음으로 믿어야지. 마음.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바로 읽었습니다. 자, 거듭난 경험은 내 자신이 한다.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 자신하고 상대방이에요. 행동이 다르거든. 분명하니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깨달아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생명과 관계로 회복되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여인으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신분으로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이 변화받는, 구원받는 우리 마음의 원리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자,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죽은 영웅 뭐라겠죠? 어저께 죽음을 배운 자는 굴종을 잊고 죽음의 깨달음을 온갖 애속 부서서 우리를 해방시킨다. 이건 세상 소리거든. 굴종이 뭐라고 그랬죠? 대뜻을 굽혀 남에게 복종한 것을 굴종이라고. 그 다음 애속은 남의 지배나 아래에 있는 매에서 사는 삶보다 애속이라고 그럽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이 사람 이들 말보다도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되셨으면 여러분의 생각과 뜻을 굽혀져 하나님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의 지배 아래서 죽음의 두려움과 무서움에서 해방시키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아멘입니까? 내 생각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주인을 모시면요 정말 마음이 행복합니다. 자, 어느 길을 선택하시랍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할 일이 없어요. 잔혹으로 지옥 갑니다. 그러나 천국은 의지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새로운 가족분들 구원받을 적장하시면 어느 길에 서시겠습니까? 여기 서시겠습니까? 계속? 이제는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작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어제 그랬잖아요. 수준이 안 맞다고. 그래서 안 온 거예요 오늘. 또 같이 오신 분들 나오래요. 그거 가지 말고. 사단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넓은 길로 가도 멸망인데 천국이에요. 그죠? 결단은 아름다운 꽃이요 행동은 풍성한 열매라고 하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이 말을 했대요. 강주 동부에서. 그래서 내가 더 생각해보니 맞아요. 결단은 아름다운 꽃이고 그 다음에 행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결단하시면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구원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죄 회개 안 하고 죽으면 구원을 빼앗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일반교회 여기서 다 묶여요. 죄 짓고 회개 안 하고 죽으면 어디 갑니까? 그러면 지옥 간다고요. 저도 40년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죄 짓고 회개 안 하고 죽으면 지옥 간다.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그놈 죄 해결을 하려니까 발부둥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율법 아래 매있는 것보다도 눈이 안 열려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분명히.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한 번 주신 구원은 영생으로 영원하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일을 약속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녀들은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 확실한 주님의 피로 우리하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죠? 이 죄를 담는 은혜할 때 먼저 이 죄인이 이렇게 양을 잡으면 구약시대 제사 방법인데요. 그래서 어린 양을 대신 죽이는 것이죠. 목을 땁니다. 이렇게. 두 번째는 가증한 예식의 가족을 벗겨서 불에 태우죠. 완전히. 그래서 회개는 우리의 가정은 모든 것을 회개가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각으로 범한 죄. 그러죠? 머리를 잘라서 가슴을 잘라서 이렇게 불에 타고 태우고 이렇게 철저히 회개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친구처럼 정말 주님 앞에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마음속으로 주님 회개한 마음이 가지시고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손과 발에다 못을 박았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지옥에서 건지시려고 피 흘려 제하심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 시간부터 주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겠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새로운 가족들이 이런 마음으로 진실마음으로 회개했을 때에 마음에 변화가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번 집회를 통해서 길을 놓지 마시고 꼭 나도 구원받았노라 하는 이런 간증을 들을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이렇게 구원받을 필요성과 또 우리 주님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길 바라고요. 내일 다니엘 9장 20절 27절을 꼭 읽어오셔서 70일에 대해서 제3성전에 대해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려서 감사합니다.